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잘 아시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이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히랍의 그 그리스에는 철학이 발달해서 이미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궤변자들도 엄청 많아서 다 껄떡거리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젊은이들 보고 이 소크라테스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제 이게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지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만큼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안다, 적어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 말은 참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아는 거, 자기 신분을 지키며 사는 거,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해서는 안 될 일, 내 권한 밖의 걸 하고 또는 착각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통해 나오는 여러 가지, 특히 정치권의 이야기들 가만히 보면 이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서 저질러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올해 이제 6월 11일부터 저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관심을 갖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02년에 우리나라도 월드컵을 했잖아요. 그때 4강까지 올라가고, 그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파라과이의 골키퍼인데요. 이 사람 별명이 골 넣는 골키퍼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페인하고 축구할 때 제가 그걸 보고 아주 안 잊혀지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공을, 자기에게 공이 오니까 딱 공을 이제 잡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앞에. 그러니까 그걸 막 몰고 나갔어요, 골키퍼가. 그래가지고 거의 중간에 있는 그 중앙 센터 라인까지 몰고 나가서 거기서 자기 팀 선수에게 탁 패스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공이 상대방이 뺏겼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공을 그냥 이 골키퍼가 없는 걸 알고 골문으로 탁 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골키퍼가 그걸 보고 놀라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공이 빠르죠. 다행히 이 볼이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자,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어이구 저거 이랬는데요. 만약에 그 파라과이 국민들이었다면 어떻겠어요? 가슴이 쪼렸겠죠.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저 골키퍼가 그래 밖으로 나가서 자기도 골 넣고 이거 좋지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그래도 지나치다 저러면 다른 선수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가서 골 넣는 거, 이게 축구의 정석이지만 다 골 넣겠다고 상대방이 가 있으면 수비는 누가 해요? 골대는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감독이 정해준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잘 알아야지. 그 위치를 잘 지켜야지. 누구나 공격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서 말씀은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뭐냐 하면 한
그때 예수님 탄생하고 베드로 시절보다 한 700~8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뿔뿔이 여기저기 막 흩어서 동네를 이루고 살게 했어요. 난민촌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거기 똘똘 뭉쳐있으면 이것들이 자꾸 반항하고 자꾸 그러니까 반역 일으키니까 안 그렇게 하려고 여기저기 흩어놨어요. 그래서 흩어진 게 저 유럽 쪽, 지금 소아시아, 튀르키예나 이런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흩어져서 뭐 10가정, 20가정, 50가정 이렇게 모여서 한 헐허벌판에서 다시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당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을회관 같이 회당, 시나고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서 안식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마을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회의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럴 때에 이 예루살렘에 순례로 왔다가 돌아가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왔다가 방언을 말하고 막 기적을 베푸는 제자들을 보고는 믿음을 갖고 돌아갔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간 이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졌다는 의미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흩어져서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지금처럼 뭐 성경이 있기를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것만 믿고 사는데, 로마가 자꾸 핍박을 하잖아요.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게 걸리면 붙잡혀서 죽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믿음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내용을 이 편지에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9서를 쭉 읽어보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은 어디 가도 금이에요. 금은 집안의 장롱에 잘 둬도 금이고, 그게 혹시 길바닥에 떨어져도 금이고, 혹시 잘못해 쓰레기통에 들어갔어도 금이에요. 성도는 어디 가나 성도예요. 우리는 영적인 디아스포라들이에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느새 사탄의 도구로 나를 불의의 도구로 내던져버리고 적당히 악과 섞이고 이런다.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분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참 여기서는 빛이 못 되고 돈이 못 된다. 이런 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가도 영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잘못하면 에휴 저 한국 사람 못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는 어디 가든 목사인 거예요. 가게를 가든 무슨 이발소에 가든 시장에 가든 목사예요. 내가 목사입니다 이러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목사인 거예요. 그 목사로서의 자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말이나 행동에 조심해야지.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좀 넘겨주세요. 자, 말씀 본문을 보면 1절부터 제가 조금 주석을 할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앞에 1장에 쭉 있는데 그 중에 1장 22절, 25절 거기 보면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버려라. 뭘 버려라? 내적인, 외적인, 관계적인 그런 죄를 다 벗어버려라. 그게 뭐냐? 악독과 기만과, 옛날 성경에는 괴율이라고 돼 있어요. 외식과 시기함과 비방하는 것, 이걸 내버려라.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 이건 애기라는 이 미성숙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갓난아기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소리 치면서 까무라치듯이 소리 짓고 그러잖아. 배고프면. 얘는 체면 따위 없어. 어머니 젖을 먹기 위해서 막 간절해지는 게 갓난아기. 그것처럼 너희도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엄마 젖 없으면 얘 아기는 막 죽을 듯이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이 말씀을 이렇게 먹는 자가 신앙이 성장한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베드로가 지금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으면, 그렇다면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찾고 사모해라.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두리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어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께는 택함을 얻은 그리스도셔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에요.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신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라. 이게 예배지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서 5절, 너희도 산돌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성도가 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좀 더 이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버리래요. 버리라.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알죠? 많이 웃어라 그러고 신바람 건강 뭐 이렇게 하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 장로님이 되셨었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 이분이 한 말 중에 그 말이 있어요. 잘 먹어야 건강한다.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건강해진다. 그리고 잘 배설해야 된다. 그래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 잘하는 게 중요해요. 어르신들 제가 모시면서 보니까 배설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셔요. 잘 버리는 거 건강의 비결이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해로운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려면 오려거든 이방 신상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것 안 맞는다. 그것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기 보니까 버릴 것 하고선 몇 가지, 5가지를 얘기했어요. 악독과 기만. 여기 악독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나쁜 행동이에요. 폭력적인 행동,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 이거 악독이에요. 괴율, 기만, 옛날 성경에 괴율, 이건 뭐냐면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괴율을 내 입에서 버리라. 입으로 살살살 다른 사람 꼬이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악에 빠뜨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을 버려라. 외식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거. 겉은 파란색인데 속은 빨간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달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교회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달라요. 참 친절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사기치려고 한 짓이었어. 그 다음에 시기를 버려라.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거 방해하고 비방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우리말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이게 좋은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나쁜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이게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자, 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우리 부럽지요. 솔직히 누가 부자 됐다 누가 뭐 해서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됐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어때야 돼요? 나도 열심히 해서 잘해봐야지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그 사람을 비방해요. 아이고 그게 뭐 제 실력으로 됐겠어? 뭐 어쩌다 있는 거지? 아니면 무슨 술을 썼겠지? 무슨 이런 식으로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나도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이러면 되는데 괜히 그 사람을 걸고 넘어져.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았는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괜히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7년 동안 왕으로서 열심히 정치할 생각을 안 하고 다윗 잡으러 쫓아다녔다고요. 가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이 아마 이제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다. 예물을 가지고 와 드려라.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동생도 같은 날 와서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데 가인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 어찌 그러면서 악이 내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은 평소에 악을 저지르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와서 하나님이 제가 예배합니다. 그 예배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그러면 내가 행동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야지, 이래야지요. 왜 동생을 미워해요? 괜히 동생은 아무 상관없잖아.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런데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 남을 중상모략하고 악담하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나는 이 말만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나는 이 말만 들으면 속이 아프고, 근데 그 말만 골라서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거 다 버려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라. 즉시 버려라. 이렇게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면 이걸 버려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의 걸림돌이 돼. 그런 것이 있다면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셔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도움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버리세요. 건강을 해치는 그런 안 좋은 습관, 그런 것도 있으면 버리세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그곳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요. 그 중에 좋은 게 뭐냐면 봄이 되면 산에 나물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 몇 분하고 가고 이렇게 가서 산에 가 나물 뜯고, 또 고사리 같은 것도 뜯고, 그러면 한 20-30분 산에 가면 아주 거기 깊은 산이 있어서 가서 한 2-3시간 가서 나물 뜯고 이러면 아주 좋아요. 살림욕도 되고 운동도 되고 참 좋아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나물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동식물에 관심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 고사리 같은 것도 많이 꺾었어요. 우리 이 목사님도 같이 다니면서 많이 꺾고, 그때부터 우리 이 목사님 고사리 아주 매니아가 됐어요. 근데 한 번은요, 산에 올라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어떤 같이 갔던 그 일행분 한 분이 나무를 잔뜩 뜯어가지고 왔어요. 뜯어가지고 와서 이거 나물이죠? 이러고 탁 내놓는데 보니까 못 먹는 거야. 이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는 확 집어내 던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나물 아닌 거. 내 신앙에,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내 인생에 유익되지 않은 것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버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냐? 버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갓난아이 같이, 초애기는 막 엄마 젖 못 먹으면 막 떼를 쓰고 울고 불고 그러잖아요. 필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옛날 우리 선배님들, 성도들, 또 선배 목사님들,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셨어요. 지식은 아마 우리가 더 뛰어날 거예요. 그분들보다 아는 게 더 많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분들 못 따라가요. 옛날의 목회자들 보면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그런 분들이 목회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나오고 막 학위가 있고 이런 그런 현대의
목회자들에 비하면 옛날 목회자는 지금의 평신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믿음이 더 좋았어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컸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쫓아가는 분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 이맘때쯤 한겨울 되면 농촌에 농한기가 되잖아요. 이제 할 거. 요럴 때쯤이면 교회들마다 부흥해야 돼요. 저도 그때 학생 때 추운 겨울인데도 쫓아다니면서 막 철야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에 열정이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그래서 그냥 가서 기도도 목이 다 쉬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부터도 안 그래요. 이웃교회에서 뭐 훌륭한 강사님이 와서 뭐 한다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이래서 안 가. 옛날에는 산기도 많이 다녔어. 저도 신학생 때도 산기도 다니고 그랬는데 목회하면서 안 다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뭐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자꾸 뭐 뽑았니 어쨌니. 이게 이제는 정말 전설같이 되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해라.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말씀을 자꾸 먹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는데 신령하고 순전한.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불순물이 섞인 신령하지도 않고 순전하지도 않은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시대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에 보면 이 조회수 올리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막 뭐 성경의 11조가 어디 있냐, 성경의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어디 나와 있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막 주장을 해. 거기 빠져서 그러다 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자꾸 읽고 듣고 이러다가 왜곡되고 불순물이 섞인 그런 상한 음식 같은 하나님 말씀이 막 퍼져 있어요. 오늘 성경은 순전한 말씀,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전한다고 막 집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많아요. 이단들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에 홀랑 넘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나는 절대 안 넘어가. 아니에요. 이단들 말씀이 그 사람들이 뭐 딴 거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다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재림주지 이렇게 딱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상에 젖어들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행악한 자들한테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이 막 난무하는 시대에 깨끗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어린아기처럼 그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젖을 어떤 목사가 바르게 전하는지 어떤 유튜브나 어떤 설교가 진짜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오리지널 텍스트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잘못 전하는 그게 보여요. 아, 저 말씀은 아니다. 성경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막 먹는다는 이 말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랬고요. 욥기 23장에도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말씀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처음에는 이제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근데 자꾸 읽으면 말씀이 눈이 떠지고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어떤 소설보다도 재미있어요. 우리 좀 안 좋은 말 중에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도 남아나지 않는다 이러죠.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님들에 대해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기 맛을 알았어? 그러면 절간 안에 빈대도 하나 안 남아난다. 고기 맛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면 그 말씀을 다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백성은 버릴 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열정으로 부르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민방위 훈련 교육받는 것처럼 받아요. 저도 민방위 교육하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정말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래야 돼. 나 예배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겠지. 나 교회 등록했으니까 그냥 내가 마지못해 간다. 이게 아니고 정말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와야 돼. 예배는 관람자, 여러분은 관람자가 아니에요. 미사를 드리는 것, 옛날 이 천주교식 그거는 교인이 가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미사를 드리는 걸 구경만 했어요. 그 당시는 라틴어로 집례를 했거든요. 종교개혁 전에.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서, 그러니까 미사를 본다 하다가 우리도 어느새 예배 본다 이랬는데 예배 사실은 보는 게 아니죠. 드리는 거죠. 이집트식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집례는 큰 제사장이에요. 이집트식 제사예요. 우리 레이기식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자, 제물을 가지고 제가 가서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 제물에게 안수기도 해서 내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러면 그 양을 잡는 거 내가 해요. 내가 잡고 내가 다 가죽 벗기고 이러고 그렇게 해서 제물을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서 태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자예요. 물론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런 제사는 제사장이다 하지만 나머지 개인적인 제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잡고 내가 각을 뜨고 내가 그렇게. 특히 화목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고기 이것을 나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목, 제사장에게 드릴 목, 내가 갖는 목, 그 제물을 나눠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릴 건 번제로 태워드리고, 제사장 목든 제사장이 잡수시도록 하고 내가
그건 내 거. 그래서 함께한 그 예배자들이 같이 그걸 나누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식 제사는 참여하는 거예요. 다 오신 분들이 다 예배의 집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착각을 해서 제사장이 다 해주고 제물만 가지고 가서 바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너희가 집례자고 너희가 예배의 주체자다. 구경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제가 우리 직원들 교육시킬 때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일을 시키면 시킨 사람 눈에 맞춰라. 제가 여기 청소 좀 하세요 이러면 당신들 눈으로 그냥 쓱쓱쓱쓱 청소하고 그리고는 됐어 이러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오케이 하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 됐다 대충 하자 이러고 말죠. 그럼 제가 보면 청소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자, 학생이 숙제를 해가는데 선생님 숙제를 해줬어요. 숙제를 하는데 글씨도 예쁘게 잘 쓰고 멋있게 했어. 야 됐어 이거 나 숙제 잘했어 하고 선생님한테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이건 뭔 소리냐? 글씨는 예쁜데 하나도 안 맞아. 아니잖아요. 선생님에게 맞춰야지. 직원을 구하는데 사회복지사 구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이력서가 왔는데 사회복지사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를 언제 자격증을 땄는지 이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안 써져 있어. 그런 이력서를 내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물론 그래도 전화해서 언제 따셨어요 이런 듣기는 하지만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불로 드리라고 돼 있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향유를 쓰라고 돼 있고 구약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 거룩한 제사예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지요. 나이가 많다고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무조건 존경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지금은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도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닌 거 하고 이러면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먹는 시대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을 단호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신령한 제사의 삶을 드리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